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그가 기면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붉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고의 날선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2000년 전 반모섬에 나타났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도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가지고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일 저녁마다 약 3절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4주에 걸쳐 이미 4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죠.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2000년 전에 이미 기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혹시 예수님 안 오시는 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의 이 계시가 거짓말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2000년 우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이 계시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알려질 때까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내의 시간을 은혜로 여기고 오늘도 이 계시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두 번째 주제는 7 교회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주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네 번째 주제는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5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7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7가지 하나님의 형상.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는 던졌고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문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나보다 탁월한 스승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인간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과 동일한 민족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는 이 논쟁은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313년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을 받습니다. 근데 313년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는 논쟁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 박해를 받느라. 근데 박해가 끝난 교회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장과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때 325년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지 12년 만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지도자 300명을 니케아라는 곳에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이후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첫 번째로 맞는 기독교의 공의회였어요. 회의죠. 자,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라는 주제로 모였던 거예요. 자,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학자,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피조물일 뿐이다. 제2의 신이기는 하지만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옳은 거예요. 아멘. 그 회의 때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론이 교회 안에 공인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그 진리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진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귀로 들어서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까? 이건 믿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7억의 무슬림은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0만 명의 유대인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함으로써 증거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신앙은요, 신학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인간적인 모습은 단 하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수많은 교회사의 리더들 가운데, 지도들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했던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체험에 기초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14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는 완벽하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언급할 때 기록해놨던 표현들을 요한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카피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예수에 대한 묘사로 완벽하게 재생합니다.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표현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도 요한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이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거기까지요.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무엇을 봤습니까? 왕자가 보이고,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이십니다. 옛적부터 늘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좌정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뭐 같습니까?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자, 이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으로 카피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표현되어서 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와 그의 수염이 흰색이고 그 옷도 흰색이죠.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수님의 이 계시록에 등장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거의 다 잘못 그렸어요. 근데 저 그림 하나만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자, 저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7 촛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촛대가 7개 있는 게 아니고 저 촛대 하나에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고 7개의 촛받침이 있는 것이죠. 자, 저 촛대 옆에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불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불꽃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플록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서 이 불꽃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장차 임하여 이 땅에 2000년 이상 기다려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눈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가 불꽃 같고 그의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봤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불꽃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불꽃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가 죽고 이 누굽니까? 이
부자가 죽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죠. 자, 그때 지옥에서 뭐라고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년을 서늘하게 하고서 내가 이 무엇 가운데 고민합니까? 불꽃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이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려왔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이고 누가 불순종한 자인가.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무엇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불꽃과 형벌이 동일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흰 옷을 입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난털 같은 것은 그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의 그 거룩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이제 최종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여야 할까요? 의인으로 칭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이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이 불꽃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에 이 불꽃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녀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이르시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상당히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라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사역을 일으켰던,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게 청망할 것이 있노라. 내 가운데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자, 이세벨은 여러분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왕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안에 음란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심판. 여러분, 이 심판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의 교회, 7교회는 다 지금 200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 시대거든요. 종말의 시대인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보고 계시며 그 죄를 범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교회를 향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보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예수님의 발이 약간 빛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동을 말하는 거예요. 청동. 근데 이 청동은요 강력하기가 금보다 더합니다. 아주 견고한 금강석이라고 표현할 때 금이 아니고 금강석은 청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강력한 통치자의 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의 그 발이요, 못이 박히는 인간의 연약한 발이었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피 흘리는 발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의 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오늘 요한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이 세웠던 견고한층들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불합리한 것들, 마치 사탄이 견고하게 세우는 성과 같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시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의 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 때는 많은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지위가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눌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발이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보는 하나님의 네 번째 형상은 1장 15절에 나와 있죠. 많은 물소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붉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형상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소리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43장 2절에 똑같은 표현이, 이번엔 다니엘이 아니고 에스겔이 본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직후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등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죠.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같이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가면서 그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방 나라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할까? 상당히 슬픈 가운데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발 강가, 그것은 그 바벨론에는 한 강이죠. 그 강가에서 환상을 갑자기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슬퍼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 말은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면 다시 회복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아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여러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쓰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밀려오면요, 그 홍수를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홍수가 밀려오면, 쓰나미가 밀려온 것을 막아낼 집도 없죠. 그걸 막아낼
건물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홍수와 같이 밀려들 때 그 음성을 거부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성취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회복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지금 누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물소리, 홍수 같은 물소리, 거역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로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무슨 종말이 있으리라. 무슨 예수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날짜까지 정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문제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 진리예요. 거부한다고 거역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을 들고 계시고 거기 7별이 나오죠. 저 7별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우리 같이 1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6절에 세 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 7별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목회자들을 손을 위에 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 교회 리더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종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근데 어떤 손입니까? 오른손. 특별히 오른손은요 오른쪽은 더 강력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완벽한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주의 종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6번째 하나님의 형상은요 가장 저는 이 드라마틱하고 가장 약간 충격적인 이 형상이에요. 뭐냐면 그의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엄청나게 긴 칼이 나와요. 저 검이 뭘까요?
여러분 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기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나오죠.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그 말씀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같은 요한이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검이 또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버가모 교회 주님은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가 되었을까요? 그럴 이유가 있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만 말씀대로 살았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실 때는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지신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버가모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와 싸운답니다. 왜 싸울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의 검을 가서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만 성공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2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의 입에 나오는 이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인 이 말씀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요. 말씀을 지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예배 때 쓰는 도구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호흡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지 이 말씀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1장 3절에 이해하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복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형상은 빛나는 해와 같은 얼굴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태양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밝은 빛이죠. 근데 우리 저 그림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밝게 비치는 그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빛이 뭘까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빛이 없으면요 어떤 생명체도 자라날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전적으로 빛의 속성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그대로 전이가 돼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어떤 어둠도 없으신 완벽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4, 5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빛의 속성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오는 이 빛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나름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선이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멘. 윤리가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도덕이 생명일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도덕적으로 사는 그 어떤 윤리와 이론도 다 멸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이 진리의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못마땅해요.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교회 가지 말라.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말할 수 없는 시대적 그런 악함이 지배해버리는 시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7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7가지는 흰 머리털,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날선 검이 나오는 그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빛난 해와 같은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7가지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본 요한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25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그 니케아 종교회 이전에도 예수를 체험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험악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반석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세요. 아멘. 왜?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택했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Lor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 one else.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